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마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데 제가 아는 치과 원장님이 목회하는 것이 그렇게 힘드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치아 상태가 아주 좋았는데 많이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 곳이 몸의 곳곳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머리 아픈 것으로, 어떤 사람은 이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배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또 가슴이 아프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한스 셀리라고 하는 사람은 내분비학과를 이제 전공한 사람이었는데 1958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캐나다 사람인데 그분이 미국의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마지막 고별 이제 강의를 하죠. 설교를 하는데 이제 다 끝나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다 공감하면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것이죠. 그런데 한 학생이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묻죠. 그래서 어프리시에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어프리시에이션. 감사하며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합니다는 땡큐라고 말하죠. 네. 감사하며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을 감사하며 사는 것은 어떤 치료제보다 어떤 정화제보다 좋은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이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대부분 장수하며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오는데 오늘 보고 또 입을 것 있고 먹을 것 있고 걸을 것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으니까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루 종일 수고한데 손을 붙잡고도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수고해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또 우리 몸을 지탱하면서 걸어다닌 두 발을 안고도 네 발이 있어서 내가 마음껏 걸어다니면서 여러 세상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다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삶을 살면 우리의 만병의 원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없이 산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는 것이죠.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염려 다 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영원함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시편 136편 1절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모든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그동안 많은 억압과 고통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을 말하며 이를 성취하는 근본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하게 될 자 메시아의 심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새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버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출생하게 한 가문에서 왕의 족보를 타고 메시아가 출생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노와 진노하심이 임하였으나 이제는 그것을 풀어주셨고 안구하시고 이루하여 주시니 주께 감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들의 과실로 인하여 여호와의 징계하심이 합당하였으나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던 자들에게 오히려 주님께서는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은 자기의 구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총임을 깨달아 알았기에 자신이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확신한다는 것이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주 여호와는 자기의 힘이 되시며 노래가 되고 구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민족의 영도자인 모세는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께 매사에 범사라고 하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입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감사하고 찬송하는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심으로 또 감사함으로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이 사라진 후에 주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며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자의 삶의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의 품으로 돌아온 남은 자에 대하여 허락된 은혜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우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물이라고 다 같은 우물은 아니죠. 어떤 우물은 가뭄이 들 때는 말라버린 우물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우물이 있어요. 그 물은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그 물에서 목을 축이고 또 생수로 또 생활 용수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전에 보면은 가뭄이 몇 년씩 가뭄이 들었을 때 물이 귀할 때도 그 샘은 마르지 않는 것이죠.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가 하면은 비가 올 때는 넘치고 그렇지 않으면은 금방 말라버린 샘이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우물은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물을 하나도 저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 중에 유대인들은 우리와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메시아인 줄 알았더라면 그랬죠.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마시는 물을 달라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예배자 메시아임을 소개하고 있죠. 그러자 그 여인은 다시 물길로 오지 않도록 그 생수를 달라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에 살면서 완전한 메시아를 믿고 만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진수성찬을 마련해줘도, 진수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진진한 거예요. 과일도 고기도 한 가지만이 아니라 닭고기도 소고기도, 그렇죠? 양고기도 염소고기도, 그렇죠? 좋아하는 고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생선도 있고 맛있는 밥도 있고. 그런데 그 앞에서 불평한다는 거예요. 진정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진수성찬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늘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촐한 식단에도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냥 냉수 한 그릇 가서 물 말아 먹어도 맛있게 먹으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때로는 감사하는 조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늘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볼 수 있어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걸을 수 없어서 가고 싶은 거 가지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입고 싶은 거 마음대로 입지 못하며 사는 자들. 요양원에 가보면 똑같은 환자복을 똑같이 입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대로 먹을 것 먹고 싶고 또 먹기 싫어서 먹지 않는 때도 있지만은 입고 싶은 것 입고 가고 싶은 것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차 마시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다 보면은 내가 한쪽 손을 만질 수 있다. 만약에 한쪽 손만 있는 사람은 내 손을 만지고 싶어도 만질 수가 없잖아요. 발이 없는 사람은 내 발을 주물러 주고 싶어도 주물러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볼 수 없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듣고 보고 알고 말하고 행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없이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조건 감사라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조건이 더 많아지는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날에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함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의 이름이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죠. 어미하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섬기기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의 아들 메시아를 통한 역사하심이 만국 중에 선포되고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가버린 그런 성인과 비교될 수 없는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재림의 주를 믿는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해야 할 것은 주께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음인데 그 일이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도래한 나라의 모든 죄악의 요소는 사라지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14장 32절에 보니까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나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온의 주민과 이스라엘 백성이 외칠 일성은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릴 세상은 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제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주는 미쁘시다라고 말합니다. 주는 미쁘시다. 미쁘신 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니 완전하지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중심에 바로 서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손에 붙잡혀지지 않는 그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 우리의 믿음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믿으시나요?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모셨던 목사님은 그 일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믿어지느냐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죠.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니까, 그래서 세상의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이름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이냐는 것이죠. 그것을 어느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또 남편이나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억지로 와서 있는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죠. 그러나 내가 믿어서, 내가 눈으로 보고 알고 또 마음에 확신하면서 믿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그것은 십자가를 통한 죽음과 부활과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총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시고 다시 오심하고 심판의 주로, 재림의 주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 한스 셀리라고 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죽은 사람과는 싸울 수가 없어요.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과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면서 생존 경쟁의 사회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의로운 길을 걸어가며 싸울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이기신 주님이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이 강하고 담대하면서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혼자 설 수 없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이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앞길 가로막는 죄악의 원수 마귀 흑암의 저주받은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